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오직 뭐만 되게 한다고요? 증거의 언약,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로지 증거의 언약이 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왜 이 큰 제단을 쌓았느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시작. 제목을 이렇게 딱 그냥 은혜롭게 이제 만들고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익숙한 제목이더라고요, 어딘가. 그래서 내가 너무 익숙해서 내가 이렇게 제목을 적었나?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해바라기의 그 노래 2집에 나오는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제가 뭐 표절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익숙해서 보니까 이제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목이 이건 줄을 좀 상상을 못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여호수아 22장을 한번 다 같이 쭉 성경을 펼치시고요. 좀 길죠? 하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은요.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가나안 입성, 그죠? 가나안 입성.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 정복 사역.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지난주에 보았던 21장까지 그게 이제 각 지파별 영토 분배. 그죠? 이제 오늘 드디어 22장 이제 들어가는데 22, 23, 24장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삶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단락이죠. 여호수아 22장은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항상 생각하세요. 늘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요단강 동쪽편을 보세요. 동쪽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쪽이죠. 동쪽편에 보게 되면 두 지파 반 아시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루벤, 갓, 므낫세 절반지파요. 자, 이제 7년간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들이 약속대로 이제는 자기들의 그 정해놓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서편 땅 다 정복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7년 걸렸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오해라고 할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도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오해, misunderstanding이죠. 그리고 어떤 추측, 내 생각은 말이야, 추측, 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가십, 소문, 이런 것들, 풍문,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 그래서 자칫하면 내전이 일어날 뻔했어요. 서쪽과 동쪽의 이 지파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할 뻔도 했다라는 것. 아주 아슬아슬한, 이게 결국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처음에 오해, 그리고 뭐예요? 추측, 세 번째 소문, 가십.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소문을 이렇게 사실화시켜서는 안 된다.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절대 저희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자, 한번 절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일단 그 두 지파 반 말이죠. 이제 먼저 과거에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자기들의 땅 이제 차지하러 갑니다. 그전에는 약속대로 그들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때까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에 가장 앞장에 서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싸웠어요. 충실하게, 정말 순종하면서 그 두 지파 밥은 모범적으로 했어요. 이제는 7년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야죠, 약속대로. 그죠?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 그때 같이 읽으실 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나의 행절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자, 이렇게 참 잘했다 이거죠. 다 지켰고 순종했고 또 끝까지 떠나지 아니했고 너희들 책임감을 다 완수했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자, 4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저쪽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가라 이제 이거죠. 이건 여기 나와 있죠. 모세가 약속했던 것이다. 다 이제 알아요. 아주 해피엔딩이죠, 그죠? 상당히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삶, 그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는 실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될 가치예요. 예. 여호수아는 이들이 정말 이 모세와 여호와의 명령을 빠짐없이 다 순종했구나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걸 공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다른 지파들이 듣는 데서 공식으로. 그래서 안식과 귀향을 이제는 허락을 해요. 이제는 가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어지는 5절이 상당히 핵심 구절인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네, 뭐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말, 친근히 한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친근히 하고, 이게 이제, 친근히 한다. cling to him. 예, 아주 친근히. 이렇게. 이 표현은 정말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전쟁의 승리의 과업보다도 외적인 어떤 그 성공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죠?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뭐 한다? 친근히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cling to God,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 영적 승리 이후에 자, 정복이 끝났단 말이에요. 승리죠, 승리. 근데 그 이후에 자칫하면 안일함이 찾아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라는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또 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는 말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9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받은 땅, 곧 동쪽이죠. 어디요? 길르앗으로 갔다. 자, 됐나요? 뭐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축복했어요. 축복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얻은 가축, 은과 금과 동철, 의복 이런 것들 막대한 전리품들을 이제는 동편의 형제들하고 다 나눕니다. 이것도 너희들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그런 어떤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물질적 보상. 예,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이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은 10절부터 이제 사건이 나요. 이제 9절까지는 빨리 읽었습니다만은,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죠? 작은 제단 아니에요? 자, 건너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 근데 11절에, 여러분 11절에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받아야 합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자, 보세요. 본 게 아니에요. 들은 적,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직접 가서 본 게 아니에요. 들은 적. 제단을 쌓았다 그런다. 그리고 12절 가보세요.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뭐하자?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하러 간다고요? 아니, 왜? 아니,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전쟁하러 가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러느냐? 왜 그들은 그렇게 했느냐? 여기에 큰 제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만한 큰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오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단은 오로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희들이 또 제단을 또 만들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이 실로에 있는 그 중앙 성소를 외면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하기 위한 그런 제단을 설립한 것은 서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hearsay, 전해들은 소문이에요. 네? 이게 풍문이에요. 가십이에요. 아니, 직접 확인해야지. 사실은 사실이죠. 큰 제단 쌓았는데 목적은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문과 성급한 단정,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다 카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안 들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실 아니에요, 그거. 네? 루머예요, 루머. 그게 잘못하면 공동체의 자멸적 위기로 몰아간다. 네? 이 제단은 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시각적 상징물인데 그럼 왜 이걸 했느냐?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같이. 왜 이걸 했느냐? 먼저 일단 오늘 본문을 먼저 다뤄봅시다. 지금 이 9지파 반 말이죠. 서쪽에 있죠. 2지파 반은 동쪽에 있고, 그 서쪽에 있는 그 9지파 반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충격이죠? 아니, 저 친구들이 떠나자마자 자기들 우상 섬기려고 말이야 제단을 쌓았네? 이럴 수가 있어? 완전히 영적으로 배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9지파 반이 충격이죠. 우리가 떠날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온갖 전리품도 다 챙겨주고 말이지, 축복해서 떠나버렸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예요. 동편 지파는요, 이제 정말 저것만 놓으세요.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11절, 그리고 18절, 그게 보게 되면 중앙 성소의 규정이 있어요.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제단을 지었다. 그건 여호와를 향한 배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 혼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의 줍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지금 소문만 듣고 그런 정말 모여서 큰 일을 저지를 뻔한 이 실수 우리는 저지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세상 법정에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도 가서 증언하면서 예 제가 듣기에는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 이게 채택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의 진술은 전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 카더라. 네.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할 때, 특히 교회에서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렇대. 그게 그렇대.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판, 이건 영적 범죄와 다름이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요 사실 너무나도 평온했잖아요. 평화롭게 헤어졌잖아요. 이제는 잘 살 일만 남았는데 이게 웬 갑자기 풍파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묵상을 그 호숫가에 막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 돌 던진 이야기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돌수제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는 호숫가에 누가 무심코 그냥 돌을 하나 탁 던지니까 그 호숫가에 비친 장관이 완전히 일그러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헛된 소문, 정말 그 말 한마디 이게 자칫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심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심코 던진 험담 한마디 이게 잘못하면 거짓말까지 하게 돼요. 사람들이 과장, 확인되지 않는 소문, 성급한 추측 그게 오늘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조를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네? 공동체 전체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싸우러 가자! 이랬잖아요. 참, 이게 성급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자, 드디어 이제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특사로 보내죠. 인제서 보내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보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제는 또 뭐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죠? 10지도자를 다 이제 여기 10지파 있죠. 9지파 바르니까 어쨌든 10명 함께 다 가게 합니다. 15절 보실래요? 그들이 길르앗 땅 저 동편으로입니다. 동편 이르러서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했는지. 16절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 단단히 오해했죠. 지금 제단 쌓는 거를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여호와께 범죄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막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생각합니다. 지난날 과거에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사건. 뭐냐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올의 제약. 이게 이제 이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올의 제약. 그 음란으로 인해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이 막 큰 정말 재난을 당했던 그 부올에서의 제약. 그 민수기 26장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막 온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배역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막 겁을 내면서 이야기해. 너희들 왜 이러느냐? 지난날 부활의 제약이 민수기 26장 그 제약이 기억이 안 나느냐?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말이야. 너희 소유 동편이 불결한 땅이라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니? 그럼 차라리 건너와라. 우리 땅 줄게. 그거예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관용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제단을 쌓느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도 거역하지 말고 우리하고도 원수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트라우마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20절 보실래요? 무슨 트라우마입니까? 이건 우리 여러분들 여호수아 7장에서 다뤘던 거 아닙니까? 자, 뭐예요? 세라의 아들 누구? 아간의 범죄 아시죠? 살짝 훔친 사건 말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했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 아니었다. 그 두 가지 이제 트라우마를 생각한 거예요. 지난날 이걸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족장들이 가서. 자,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하나 이제 다 이야기를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이 조사단은 말이죠. 이제 참 부활의 제약과 아간의 범죄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난날 역사적인 그 트라우마를 기억해 보면요, 꼭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망가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직까지 이 서쪽 지파 사람은 오해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아직까지. 아직 안 풀렸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 지금 계속. 자기 말만 계속 하잖아요. 너희들 이랬다, 저랬다, 뭐 어쩌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인으로 낙인 찍는 성급함. 아예 너는 죄인이야. 낙인 찍고 보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를 중심한 사절단이 진상을 조사하기도 전에 상대의 동기를 그냥 단정한 오류, 그러니까 완전 낙인 찍음. 네. 근데 참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낙인 찍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화하러 왔다는 거. 어때요?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싸우러 그냥 돌격하면 이거 뭐 영문도 모른 채 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리 대화하러 갔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 대화는요,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갈등의 해결 방법은 대화다. 맞습니다. 대화하십시오. 그냥 혼자 오해하지 말고 혼자 꿍꿍이 서가지고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하면 이게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다음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자 29절까지 제가 쭉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이제 드디어 대답해요. 변명하죠. 자, 22절 뭐라고 변명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 우리는 범죄 안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두 번이나 말하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까지 무효로 돌리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강하게. 23절 보세요. 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뭐라고요? 여호와는 뭐라고? 버려달라. 구원 취소시켜달라. 그냥 세게 이야기하잖아요. 단호하죠. 응?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제단은 그게 아니다. 맹세한다. 그럼 뭐 때문에 했냐? 나오죠. 드디어 24절부터 보세요. 2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잠깐 보세요. 24절 가자 보세요. 너희의 자손이라는 것은 서편 지역의 너희들의 후손들 이 말입니다. 먼 훗날에 이 말이에요. 너희 서편 지역의 너희 후손들이 우리 자손은 이제 동편 우리 지금 두 지파 반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고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점점점 잊혀져 가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이 단을 쌓은 거예요. 이 단은 뭔 줄 알아? 바로 그게 약속이었어.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한 백성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주해 왔던 그것으로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이야기해요. 그 목적이다.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루벤 자손 갓 자손아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요단강으로 경계 삼았죠. 기억나시죠? 동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거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후손들이 만약에 세월이 지나서 야 이 요단강이 경계인데 너희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없어. 이제 넘어오지 마. 우리 땅 침범하지 마. 이렇게 할까봐 이게 미래의 일을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그래서 제단을 쌓자. 이건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고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서쪽에 있는 너희들 우리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세웠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냐. 그래서 28절 마저 읽어봅시다. 28절 중요한 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을 보라. 그 다음에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거예요. 오직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된다? 이 메모리얼 알트 증거의 단만 될 뿐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편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긴 설명을 이제 제단 건립 목적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증거의 제단이다. 메모리얼 알트 증거의 기념할 만한 기억해야 되는 잊혀지지 않아야 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제단 사서 하나님께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29절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번제, 소제, 다른 제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30절에서 34절 남았죠? 자, 좀 오늘 긴 본문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쭉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진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회복되니까 새로운 엣 제단이라고 다른 제단을 쌓아요. 이제 오늘에 있었던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엣 제단이라고 쌓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성경 보세요. 30절부터. 이제 비나스와 그와 함께 온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갓,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뭐하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다. 아, 그랬구나. 이제 마음 안심한 거예요. 31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2절.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갔죠. 건너갔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만저만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했어요. 자,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즐거워. 아,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오해했구나. 너무 즐겁게 정말 마음이 즐거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전쟁한다는 말은 쑥 들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4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을 증거하는 엣 제단을 이제는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엣 제단을 이제는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후대에 내 후손들에게 증명할 어떤 영적 엣단이 있는가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엣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의 후손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영적 유산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세워졌던 엣 제단, 이것이었구나. 그런 영적 유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여러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부모로서의 그 모습을, 그 제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엣 제단, 새로 생긴 엣 제단, 이걸 우리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락 30절에서 34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 본문은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5번째 단락 읽었지 않았습니까? 오해가 해소되었죠. 그리고 회복된 결말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사절단은 이제 정말 이 동쪽 진영의 뒤집합 안에 진정성이 있는 설명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너무 기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기쁨의 이 엣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엣제단.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제목을 만든 거예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 이걸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내 마음 속에 어떤 그리움의 정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요, 다 이 진정한 그리움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지금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 오해는 결국 뭐예요? 동편 지파나 서편 지파나 그 두 지파의 전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성막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막은 단 하나, 실로의 중앙성소의 하나. 동편 지파도요, 여전히 그게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중심에 그대로가 있어요. 서쪽 지파 사람들도 여전히 마음 중심 그대로의 정말 마음 깊은 그대로 성막을, 하나님의 존재하신 성막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은 자 몇 개입니까? 오로지 몇 개입니까? 하나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나 타 종교는요, 어디서나 눈에 보이도록 가까이 신상을 두고 내가 가까이 이제 신상을 두고 육체 오감으로 접근하게 하는 게 이게 우상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이 오감관의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까 제가 cling to God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근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다 감추시고 오직 딱 하나의 성막, 그곳에 내 이름을 두었다. 성막에 뭘 두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 선민들의 마음, 백성들의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그 하나님의 이름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을 유발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6개의 도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왜 레위인을 두었을까요? 선민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성막과 상번제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의 의미를 품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레위인들이 했어요. 마치 어쩌면 제가 이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하는 일을 제가 오늘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신앙과 그리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움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움이란 말 아시죠? 그리워한다는 말의 정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상태가 바로 그걸 그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으로 붙잡은 이름, 여러분 마음으로 붙잡은 게 뭐겠어요? 돈 붙잡죠? 명예, 성공 붙잡죠? 내가 내 자녀를 붙잡죠? 이게 인간이 마음으로 붙잡은 그 이름들, 그 실제를 그리워하잖아요. 돈을 그리워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리움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쏟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이런 그런 세상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있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은 그리움에서 시작한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그리워해 보셨나요? 하나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숨겨진 그리움의 정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기도가 체계적으로 반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매일같이 제가 이 신앙 칼럼을 매일매일 또 보내주면서 말씀을 묵상하러 보내드렸는데 이게 왜 십자가 기도로 연결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그걸 너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다른 걸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 그리움을 채우려고 그런 어떤 그런 기계식 십자가는요,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는요, 세상 것들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다 내려놓고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그 은혜의 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리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직면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실제로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익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것조차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은밀한 나의 그리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그리워해 보는 우리의 이 마음 자세. 동편 지파나 서편 지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똑같았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전쟁 날 일도 나지 않았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출발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거룩한 그리움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그리움의 방향을 하늘 하나님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세상의 돈, 자녀, 성공, 평안 등 세상의 대상에 매여있던 그 그리움의 에너지를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했죠?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해볼 때 여호수아 22장을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추측과 험담, 아주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급한 추측은 비난을 낳고 사실 확인 없는 소문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런데 이런 갈등의 해결 절차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 13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무력으로 행사하기 전에 다행히 비나하스가 어떻게 뭐하러 갔습니까? 대화하러 갔죠.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경청하죠. 그리고 해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우리가 24절에서 28절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유산, 제가 엣 재단을 이야기했죠.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중심의 영적 정체성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엣 재단을 세웠던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 두지파 반이요, 이건 딴 측면인데 동편에 이렇게 처음에 이 땅 우리에게 달라, 이 땅 너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모세한테 혼났잖아요. 이거 참 자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동편에 머무는 것이었습니까? 서편에 머무는 것이었습니까? 서편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달라 하니 그래서 정복 7년 동안 선봉에 서서 결국은 조건을 갖춰서 그 땅을 주긴 줬습니다만 그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영어 이런 거 있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 영어로 이렇게 good enough. 응? 뭐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자세 이거 좀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good enough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경계선, 요단강이라는 경계선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화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남북 전쟁 이제 그 포토맥이라는 강변을 두고서 남북 전쟁 시절, 오래된 시절이죠. 그 이제 이 포토맥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두고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밤이 되자 양측 강변에 서로 이제 막
군악대에서 밤 되니까 전쟁이 잠깐 소강돼서 군악대에서 서로 막 음악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이쪽 군악대에서 저쪽 군악대에서 서로 막 경쟁이 펼쳐졌는데 북군 악단이 이제 막 자신들의 애국가를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럼 남군 악단들도 막 자기들의 군가를 막 연주해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과 칼로는 전쟁 안 하지만 막 그냥 음악으로 막 전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죠, 한 악단이 아주 서정적인 민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건 이건 대중적으로 다 아는 노래거든요. 미국 사람이라면 홈 스윗 홈이라는 그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양측의 연주가 딱 멈추고 서로 적대시하던 북군과 남군 모두가 강 건너편의 적을 향한 분노를 잠깐 내려놓고 각자의 고향을 생각해요. 홈 스윗 홈,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남군이고 북군이고 없이 막 같이 서로 합창이 막 울려 퍼졌던. 여러분, 저 이 예화를 왜 드릴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갈등과 오해로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의 그 하나님은 같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신앙적 가치, 동일한 신앙적 가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영적 정체성에 증거를 하는 엣재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로서 한번 마무리하면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절별 말씀을 통해서 정복전쟁 이후에 영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오늘 제가 마지막에 예화를 드렸던 포토맥 강변의 악단들, 거기서 정말 공감대를 가졌던, 거기서 전쟁이 잠깐 멈추고 평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또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영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측은 비난을 낳죠. 하지만 소통은 아주 명확함을 낳습니다. 소통합시다. 대화합시다. 서로. 그러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리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2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영적 주소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과업과 성취 뒤에 찾아오는 영적 안일함, 이걸 먼저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성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밀착해서 친근하게 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입술, 귀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풍문과 섣부른 추측으로 형제를 정죄하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판조차 경계하는 머뭇하더라식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갈등이 찾아올 때 뒷공론에 숨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직접 찾아가서 경청하며 온유한 소통으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리움의 정체를 내가 이제 직면합니다.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의 성막을 두시어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움을 품게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유익과 성공만을 그리워하는 이 세속적인 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따라 내 마음이 날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배를 부르게 살아가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앳재단을 남기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